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눈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아라.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에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에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저희 신나는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사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여 한번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몸에 꽃보다 더 고운 배가 아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빛보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희 이제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이 되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울리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 보시면 또 교회 소식 있습니다. 네, 우리 매일 또 단톡방에 제가 말씀 올리고 있는데 잘 읽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주시고 또 하트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금, 또 위원, 또 대표기도 순서 잘 확인하시고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좀 특별 순서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은데 이제 이름을 못 정했어요. 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름을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은 이제 오늘 뭐 파일럿으로 일단 진행하는 거거든요. 파일럿으로 해서 좀 괜찮으면 이제 정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전에 또 여러분도 5월달 그래도 조금 이제 시험 끝나면 마음이 좀 여유롭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여러분 또 심신을 단련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5층에서 특식 평소보다 훨씬 더 푸짐한 점심을 제공할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그래서 먹고 운동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전문 그 행사 MC는 아니지만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진짜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파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많이 드릴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그 전교인 체육대회는 고등부 애들이 선물을 다 가져갔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지경까지 오도록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서 얘기한 건 비밀입니다. 네, 네, 많이 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VIP 초청 행사가 있는데 고등부에서는 좀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친구들 초청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찬양예배 이제 찬양팀이 중등부 찬양팀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여름 수련회 지난 겨울처럼 조이코리아로 가는데 지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농구 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뭐 푸드 트럭이랑 막 이런 것도 오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건데 찬양팀 중심으로 장기자랑 그거 준비를 하려고 하고 또 농구 대회나 이런 거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선생님 통해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중등부에서는 지금 농구 대회 나가고 싶은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내 주님 말씀에 엎들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영어로 제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제목을 만들어 놔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에? 네? 행복. 맞아요. 행복. 또 그 영원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그 너머에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공부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 제가 이제 뭐 아마 지금 고3 친구들이나 고2 친구들은 작년에도 이런 주제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다가 현대 사회의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 귀엽죠?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림의 제 이름이랑 비슷하죠. 네, 제 동생이 그림 그렸거든요. 네. 이름이 전성경이에요. 네. 저 닮아서 엄청 이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삶의 이유라는 이 조그만 묵상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삶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나 무신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행복을 느끼지만 너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어. 너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네가 뭔데? 라고 반응하는 게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가 정했다고 나한테 강요를 해? 굉장히 폭력적이구만. 역시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주 나빠.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의 존재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너를 지은 거야. 너는 너의 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뭐 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내가 너를 지었어. 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는 마지막 네 번째까지 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또 밑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 존재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목적이 뭐냐? 존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인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몇 이제 발언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자기 뭐 아나운서나 뭐 MC나 뭐 기자나 이런 게 꾸민 사람 있어요? 있어요? 서로 막 너가 해. 이거 읽어줄 사람. 자, 한 분 요 앞으로 모십니다. 선물 드릴게요. 자, 아무나 도전. 저 대신 읽어주실 분. 맨날 저 셋은 서로 밀어. 그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적인 존재 방식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게 서로 높이는 삼위일체적인 사랑으로 저렇게 셋이서 잘 앉아 있네요. 읽어줄 사람. 눈을 피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요? 자, 이게 유시민이라는 분인데 뭐 정치하시다가 뭐 이렇게 지금은 뭐 방송에 많이 나오고 뭐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뭐 이제 제가 인용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책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 우리 뭐 선생님들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작가도, 아무리 뭐 훌륭한 어떤 정치인도 완벽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찰력을 얻고 또 세상을 잘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들음으로써 이제 세상을 잘 아는 거죠. 이분은 명백한 이제 무신론자거든요.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 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굉장히 탁월하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삶의 존엄과 인생의 품격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악당이나 괴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과학주의적인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랑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우리는 과학적이지 않고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죠. 유시민 씨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고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시작이나 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잘 결정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믿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어요. 이게 옳아 라고 믿어야 돼요. 결국엔 나를 믿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고 훨씬 더
이제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을지, 그걸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산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읽다 보면 자꾸 비판하게 돼. 뭐 그 작가로서는 저는 뭐 이분의 책이랑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봐봐요. 이거 솔직히 이 세계관 그대로 글을 이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뭐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말하잖아요. 뭐 성폭행을 일삼는 사람, 뭐 가난한 자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 뭐 연쇄살인마 등 100가지의 삶이 있다. 요게 뭘 넣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이게 옳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 하나님이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존재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메시지가 되게 동화적인 이야기 같고 우리를 올가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무신론자, 이제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무신론자에서 좀 더 나간 분이에요. 이분은 무신론의 전도사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반신론자, 종교를 굉장히 반대하고 이런 분인데 훌륭한 과학자이긴 해요. 네, 이분의 이제 책 중에 에덴의 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우주는 의도적으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어떤 종류의 의도도 공표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어떤 이는 고통을 받고 어떤 이는 행운을 얻는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유나 암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떠한 정의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그 근처에 어떤 계획도 의도도 선악도 없고 단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다가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단지 존재할 뿐이다.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목적이고 이유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면 제가 말했듯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막 다 전 재산을 다 빼앗고 이게 도망가도 그건 그냥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인정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냥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궁극적으로는 창조에 대한 신앙에서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가 옳고 그른가가 나눠지는 거죠. 제가 평소에 안 하는 걸 오늘 하고 왔는데 제가 원래 시계 잘 안 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친구가 이전교회 이제 친한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일부러 차고 왔어요. 여러분 시계의 가치는 어디에서 증명되죠? 얼마나 비싼가? 비싸 보이나요? 네, 요즘은 얼마나 비싼지 자랑하려고 차고 다니죠.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는 제가 잘 시계 몰라가지고 그냥 좋은 거 주셨겠지 하고 차고 다니는데 시계는 왜 만들었어요? 네, 시간 확인하려고. 지금 11시 36분.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시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 나는 그 지난번에 나를 주인이 차고 나갔었는데 그 봄날의 햇살에 내가 반짝거릴 때 나는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 나는 앞으로 빛을 낼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빛을 낼 것인지, 어떻게 이 어두움을 비출 것인지 막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나아가요. 시간을 일단은 잘 맞춰야지 얘기했을 때 넌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니?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니?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은근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굴러갈 때 나는 희열을 느껴. 나는 대굴대굴 굴러가기 위해 노력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시계가 시간 맞추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각자가
막 빛을 내고 반짝거리고 혹은 대굴대굴 굴러가고 하는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쓰던지 버려지던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인간이 누군가에게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폭력적이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반대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한다 라는 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인데, 이거 막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잘못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99마리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니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가? 99마리는 그냥 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아무리 한 마리 양이 99와 1이 큰 차이가 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그렇죠? 그 남보란가 그 뭐 10명 넘는 남매 자녀 있는 그 집안 있잖아요, 그렇죠? 막 15인승 차에 아이들 가득 채워가지고 막 애 많이 낳았다고 해서 여행 가다가 휴게소에 한 명 안 탔는데, 그래도 뭐 14명이나 있는데 뭐 한 명 그냥 오늘 이번 여행 때 버리지 뭐 다음에 또 낳지 뭐 이러고 가는 부모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이기도 한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굉장히 막 이런 그림 있죠. 예수님이 왜 성가대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런 양과 목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을 치는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이 우리예요. 근데 이 양들이 어떤 존재인가? 평생 이제 오랫동안 실제로 양치기로 이제 살아오신 분이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기로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군중 심리와 삐뚤어진 습관이 모두 비슷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2학년, 3학년 친구들 제가 양에 대해서 영상 짧은 거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네. 어린 소년이 양 건져 주자마자 신나게 뛰어서 바로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이제 양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 하면은, 제 아내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닉네임이 하양이었거든요. 하양 선생님. 잘 어울리죠? 하얗고 양 같고, 그러면 되게 온유하고 이제 평온하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 하면 뭐냐면, 양새끼 하면 지금으로 치면 개새끼 이거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알겠죠? 무슨 이미지인지. 안 좋은 이미지예요. 거의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 하면은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뭐 무능하죠. 무능한데 착하고 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고집세고 악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서 건질라 그러면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길도 못 찾고 막 이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소중해 귀여워가 아니라 이 어리석고 악한 것들아 이거고요. 그런 양들을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귀여운 애 골라가지고 내가 너 선택했어 찜 해가지고 집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지킬 줄 모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 라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가시에 찔리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애를 정신 차려 이 녀석아 하고 건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건지시는 이 장면은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로 가면 안 되지 귀염둥이 하면서 건지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한 마리 양을 건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해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택권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자유로운 걸까요? 네. 뭐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나름대로 정하면 돼 라고 선택권이 무한대로 열리면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내가 정해놨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폭력적으로 느끼고 거부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와이셔츠를 샀거든요.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일단 돈이 없어서 백화점에서 못 사긴 하지만 백화점에서 산다고 하면은 브랜드도 너무 많고 브랜드별로 들어가도 너무나도 다양해요. 와이셔츠가. 근데 저는 가서 한 10분 안에 와이셔츠 3개를 골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골랐냐면 제가 자주 가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싼 매장이에요. 진짜 장담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싼 매장인데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거기 이제 물건 없어질까봐 제가 못 사는데 아주 싼 매장이에요. 거기를 기회가 되면 가요. 이제 가끔씩 가는데 가가지고 입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사요. 네. 그렇게 해서 와이셔츠 3벌을 샀는데 여러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제일 싸게 파는 와이셔츠 하나 사는 거에 반값도 안 되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갔는데 그냥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색깔 나 웜톤인데 이건 좀 색깔이 이거 체크 작년에 유행하던 그때 밀라노에서 뭐 패션쇼 할 때 봤던 그 무늬 따라한 거긴 한데 막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입어보고 맞네 집어넣고 입어보고 맞네 집어넣고 그러면 금방 사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무한하면은 선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가 무한대로 늘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 대학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뭘 전공해야 되지? 이걸 전공해서 뭘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여러분이 할 텐데 선택지가 많죠? 여러분은 지금 선택지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결정한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 미래에 내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이런 거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막 그런 게 막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네,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선택하기 쉬울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 뭐 어버이날에 부모님 선물, 어린이날에 자식들 선물 하나 고르기에도 너무나도 고민되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저는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지혜가 생겨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 3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한 뜻,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심지어는 이제 바로 이제 눈앞에 대학을 어디를 갈까? 성적에 그냥 맞춰서 가야지. 성적에 맞춰도 일단은 무슨 과를 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자유롭지 못하게 모든 상황에 휩쓸려가고 그냥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바둥거리는 어린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고집센 우리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목자의 인도하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행복으로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또 혹시 대학을 가지 않는다면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또 고집센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길 잃은 우리들을 건지시고 찾으셔서 품에 안아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소원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어떤 문제와 사고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복된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맛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의자를 올려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네, 원래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오늘 특별 순서 아직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제가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게 서서 하는 건 또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뭘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오늘 파일럿 한번 들어보시고 딱대로 할까 하다가 너무 따라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좀 소개를 하고 게스트를 모셔서 좀 소개를 하고 게스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선생님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모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컨셉도 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제 파일럿 이제 토크쇼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황대진 부장집사님 우리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다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네. 좀 떨리네요. 네. 네, 더러운 얘기로 떨리고.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 황대진 집사님이신데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뭐 하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맞히면 선물. 네. 자, 뭐 직업이 뭘까? 백수는 아니고. 네. 영찬. 사업가. 정답이라고 봐야 되네. 네, 그 이미지가 딱 아마 그렇죠. 정답. 선물 줄게. 네. 진행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잘 제가 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일 하는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뭐 하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장쌤 황대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아침에 저희가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안을 해줬을 때가 뭐냐면 여기 선생님들을 또 많이 계신데 또 청년부 선생님들 계신데 잘 모르잖아, 그죠? 모르잖아 서로가. 물론 같은 반 거기 선생님들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좀 알아야지 더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래서 그런 계기로 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저기 아까 영찬이가 얘기했듯이 그 영업을 해요, 영업. 근데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하면 대리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케미칼 하면 영업 되잖아, 그죠? 화학제품에서 설비 효율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전문용어로 워터 트리트먼트 수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판매하고 한 거 20년, 올해 만 20년이 됐어요. 이게 한 세 번째 직장이고 첫 번째는 무역알선, 두 번째는 산업용 청소기. 뭐 이마트 가면은 셔터 내리면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탑승해서 타는 그런 큰 청소기. 그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옥탑방에 총각대 살면서 트럭 가지고 그거 하니까 밤새서 하고 뭐 그런 시정도 있었는데 여기 세 번째 직장에서 지금은 20년 하고 있고요. 요 자켓은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전국에 한 100명 돼요. 한 120명 되는데 전국에서 1등 하면은 이렇게 블루 자켓이라고 해마다 어워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주는 거예요. 매번 주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많이 했을 때 주는데 감사하게도 20년 했는데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9년 동안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현재형으로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과거에 뭐 하셨는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큰 건물 위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게 뭐 냉방 난방 뭐 그런 거 할 때 물이 막 떨어지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물 이렇게 뭐 처리하고 이런 그 맞죠? 맞아요. 네, 그런 사업을 맞습니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여기 제가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그 평택 고덕에 경기도 고덕 평택 고덕면 시골 촌놈이었어요. 부모님은 좀 가난하셨어. 그래서 빈농의 아들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돌 사진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돌 사진 찍는 저는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 사진이야. 예, 이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6살 그때쯤 아닌가? 뒤에 저희 형이 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예, 그때 사진이고 예,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4학년 예, 예, 이때는 기억이 나요. 예,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예, 그때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반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예. 이거 6.25 때인가요? 이거 위에가 독립운동 그때 앨범이 어느 분이세요? 앨범이 흑백이야 그때. 나 때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요게 중3 때. 이게 중3이라고요? 예. 좀 성숙했나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3 교사로 근무하실 때? 아니요. 이거는 언젠가 이제는. 이거 고3. 네, 고3 때 범생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이거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네. 되게 좋아하네. 역시. 이런 거 다음에 하실 때 뭐 저기 박정원 선생님 다음에 하실 때 이런 걸로 하세요. 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모태 신앙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거기에 이제 어릴 때 막 굿했어요. 하고 근데 마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2남 2녀 중 막내인데 저희 형이랑 큰 누나가 이제 친구인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걸어서 30-40분 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또 성탄절 때 그걸 좀 중심으로 가다가 모태신앙이 안 하니까 많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교회를 하다가 어떤 일인지 고2 때 제 옆에 친구가 강창규라는 친구인데 자율학습 시간에 무슨 용인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교회 앞에 지금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예배를 몇 번 다닌 거야. 근데 많이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30살 돼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창회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를 왜 기도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뭐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 좀 다녔고 그리고 군대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좀 교회 좀 다녔었고 지루해지니까 이 사진 띄워놓고 할게요. 그렇습니다. 군대까지 갔어요. 군대.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20대 후반에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초등부 때 많이 본 친구들 많잖아, 그죠? 그리고 고등부도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청년부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막 선생님으로 멘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보상 못 받은 거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또 얘기하다가 눈물 흘리면 또 그러려니 하세요. 예. 여기 사진 보니까 이 사진. 요게 이제 첫사랑 처음으로 첫사랑 혹시? 첫사랑 아니고요. 저기 지금의 아내가 있는데 저기 아내가 다니던 교회 서울 방이동에 있는 나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다녔을 때 결혼하고 요 아이들 요게 현빈이에요. 현빈이 영찬아 현빈이야 얘가. 그리고 지민이가 저기 있고 그리고 민웅이 100여 명 되는 곳이라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자식 있으면 교사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전도하고 뭐 건물 뭐 관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까지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3번째인데 교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죄송합니다. 말씀 질문. 그냥 하셔도 돼요.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성경학교만 다니다가 29살 때 이렇게 다시 이제 아내를 통해서 했는데 아까 욥기 32장 9절에 나와 있었잖아. 316 32장 6절. 어른이 되었다고 지혜롭거나 그리고 노인이라고 정의롭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그 내가 뭐 29살에 대해서 뭐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잖아. 예,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 있나? 뭐 그때뿐이고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 전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소개로 그 신앙 서적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한학 목사님의 성경적 리더십 책이 있다라고 해서 그 책을 읽었더니 너무 좋은 거야. 물론 그 전에는 뭐 세상적인 리더십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점에 가면 엄청나잖아, 그죠? 그것들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저녁에 끝나고 나서 책 한 권 사서 읽는데 와 이게 이런 책도 있구나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쪽 뒤에 있는 책을 그냥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런 한 권 한 권들을 읽으면서 퍼즐 맞히기가 된 것 같아요. 퍼즐 맞히기. 그래서 뭐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지금도 우리 목장에서든 뭐든 그 성경 66권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 근데 뭐 여호수아도 있고 에스더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창세기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근데 그 퍼즐을 안 맞췄을 때는 잘 모르잖아. 잘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데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에 관련된 책을 읽었더니 그 여호수아라는 퍼즐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온 거야. 너무 깊게. 그래서 이게 막 꽉 자리 잡아가지고 이때만 해가지고 이게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더라고. 그게 그때 생각나고. 그래서 그 재미로 한 200여 권 이렇게 좀 집에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쇼츠를 많이 보잖아. 물론 시간은 때우긴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뭐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책을 읽기를 좀 권해요. 그래야지 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춰지니까 희미하게나마 이제 그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 정말로. 집사님 뭐 하는 분이라고 하셨죠? 영업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지루하면 안 되는 얼마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자, 책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책 제가 중고로 좀 싸게 팔게요. 그래서 네. 꼭 그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방식대로 꼭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실제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전 인터뷰 할 때 했던 얘기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집사님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렇게 저도 딱 봤어요. 뭐 하는 분인지 몰랐을 때도 뭔가 사업가 같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월 9,900원이면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책 선물하고 막 그 상황에 맞는 책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나 황 집사님한테 저는 이런 게 궁금한데 아니면은 이런 데 도움되는 책을 보고 싶은데 하면은 저는 이제 추천해주고 황 집사님은 사주고 뭐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황 집사님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2탄으로 다음번에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또 나눠주신 우리 황 집사님 여러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래 제 일하고 계시는 데서 이제 또 새롭게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시려고 지금 막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제 사업이 잘 열리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황 집사님 2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또 1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오늘보다 더 재밌는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한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반별로 모이셔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반별 모임 해주시고요. 또 요 시간 어떻게 이름을 정하면 좋을지 여러분 아이디어들 또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